귀한 기회와 이 강의할 수 있는 귀한 여건들을 마련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일 겁니다. 이제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과 믿음들이 나름대로 견고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뒤에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청년들이 이제 30%가 훨씬 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화면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실례를 많이 드려드리고 그리고 실례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목회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그 예시들을 좀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코로나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의 제목은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We Do라는 제목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키워드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Safe and Smart입니다. 이제 안전한 상황들을 우리가 요청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All in Room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모든 공간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뭐 여가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기타의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저희 안에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We Do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We Do라는 것이냐면 우리가 공동체성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실례를 좀 들어드리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라는 예입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현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상현실에서 we live,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최근에 그 K라는 유명한 대기업에서 이 채용 공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채용 공고를 발표하면서 이 메타버스, 즉 사이버 가상 공간에서 그 채용 담당자가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가상 아바타, 즉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함께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이런 시대가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유튜브의 을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Study with me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닙니다. 화면에 이 공부하는 화면만 등장하면 그냥 몇 시간 동안 같이 이 화면을 켜놓고 공부하자는 거예요. 뭐 이런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책도 같이 읽자. 그리고 같이 청소하자. 그러니까 수많은 We Do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네, 소리가 나네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클 화면은요, 제가 실제적으로 집에서 타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그러니까 실내 자전거를 타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이클을 타는 겁니다. 가운데 캐릭터가 이제 저입니다. 네, 제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특정한 브랜드를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 사이클을 하게 되면 획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상품권을 탈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한우도 먹을 수 있고 또한 상품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이클 이거를 시작한 뒤 2달 동안 한 번인가 빠놓고 모든 날을 매일매일 이 사이클을 탔습니다. 왜냐하면 저 마일리지를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하고 조금 뒤에 목회적인 부분을 연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불특정한 다수의 그룹에서 점점 신뢰 그룹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가장 강력한 신뢰 그룹이며 가장 믿을 만한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신앙교육,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의 위기 진단을 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 종교화 현상입니다. 이 가족 종교 현상을 좀 보게 되면 이 개신교의 중고생들의 부모의 종교의 비율이 모두 기독교인 경우가 5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출석한 계기가 되면요, 부모님을 따라서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왔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 중심 문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인데요. 이 가정 중심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당연히 안정감입니다. 오늘도 이 대전 상황들을 좀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서울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불안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가족들이 그렇게 집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젊은 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이냐 신학적이냐 논란도 있었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 아예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소홀히 하고 대답하면 자녀는 53%, 어머니는 58%, 아버지는 50%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보이세요? 부모의 평균과 자녀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숫자적으로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걸 수도 있지만 이것을 조금 의미를 더 부여해 보자면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설문조사 중 하나는 자녀의 신앙 계승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부모와 비슷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다가 40%로 나왔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모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점점 커갈수록 내 자녀의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안 할 것이다라는 비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번에 사실 설문조사의 결과,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은 사실 어머니가 절대적인 이 가정의 신앙교육의 역할이다라고 그동안 설문조사가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설문조사를 보게 되니 이 아버지의 비율이 더 높게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이제 재택근무를 시작했죠. 그리고 30, 40대의 젊은 부모님들이 이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설문조사 결과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베른 뱅슨이라는 학자가 무려 45년간 이 3,500명, 356가정을 조사를 했어요. 이 다양한 종교를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니? 친밀해?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네, 아버지와 관계가 전 좋아요 라고 대답하면 이 맨 왼쪽에 보시면 복음주의, 기독교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는 비율이 7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따라서 바로 이 신앙의 전수의 확률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조사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어머니의 경우에는 조금 이것이 의미 있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을 볼 때에 이 신앙 전수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속화가 되고 포스트 모던이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신앙 전수가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서 바로 세속화, 포스트 모던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영향력을 미칠까를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학자에 의하면 자녀의 신앙 전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세속화나 포스트 모던의 영향력이 생각보다는 관계가 적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 전수의 핵심은요, 바로 정서적인 유대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수많은 스킬들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제공하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을 맺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이 조부모의 신앙의 영향력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녀에게 하는 분야별 교육들, 우리 기독 학부모님들은 무슨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있을까를 보게 되면 많은 부모님들에게 물어봐요. 신앙 교육 그리고 신앙 전수는 얼마만큼 중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중요하죠. 첫 번째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예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대답은 59%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실제로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녀의 신앙 교육보다 훨씬 더 다른 교육들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신앙교육 필요하십니까? 신앙교육 방법 필요하세요? 물어봤더니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신앙교육의 구체적인 훈련을 받아봤냐라고 물어봤더니 73%의 부모님들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부모 교육이라는 영역 자체는 굉장히 연약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인구 감소에 대한 다음 세대의 이 예측을 하는 이 결과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위기감을 불어넣는데요. 2018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대한민국 다음 세대 인구가 37%가 30년 뒤에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교회의 다음 세대 인구는 무려 65%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저는 이 결과를 볼 때마다 막 섬찟섬찟 놀래거든요. 65%의 다음 세대가 30년 뒤에 사라진다면 교회에서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 그런데 우리가 이 방향성을 분명히 다시금 올바로 잡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전체 강연의 주제처럼 리셋할 수 있다면 이 방향성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와 교회 학교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교회 학교의 미래 전략에 대한 이 구체적인 어떠한 이 프로세스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why 그리고 how, what, goal에 대한 이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는 왜 why에 대한 질문이 있고 how에 대한 질문이 있고 what에 대한 질문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why에 대한, how에 대한, what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던지면서 좀 신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860년대 초기 자전거 모델을 보게 되면요, 올디너리라는 자전거였습니다. 여러분 앞바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전거를 오르고 내릴 때에 다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부상도 많이 입게 되고요. 또 여성들은 치마를 입고 있다 보니까 그 치마가 불편해서 이 자전거 오르다가 많이 사고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하고 이상한 자전거의 모양이 어찌 한국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한국교회는 장년 사역을 큰 앞바퀴로 가지고 있고 교회 학교는 작은 바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년 사역을 열심히 해서 교회 학교 사역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속도가 잘 날 리가 없습니다. 초기 자전거 모델은 속도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속도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교회 학교라는 큰 앞바퀴를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부모님들, 가정들을 따라오는 역할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 여기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역할을 바꿔내는 것이죠. 바퀴의 크기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바퀴와 부모와 가정의 바퀴가 함께 같이 돌아가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신앙교육의 사명을 주신 것은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것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긴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로부터 출발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사명은 부모를 통한 가정의 신앙 교육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저희가 좋아지기를 굉장히 기대했지만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이 또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 현장 예배를 더욱더 확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다가 요즘에 최근에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질문이 중요한 것이죠. 아이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있는 것일까?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 송출하기 바쁘고 또 교육자들은 뭔가 편집하기 바쁘고 그리고 뭐 수많은 것들을 막 노력하기 만들어내기 바쁜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고 있는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위두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네 가지 영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We Worship이라는 영역인데요. 예배를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 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많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역자만 출연하고 교역자가 나와서 모든 걸 진행하는 예배, 뭐 현장에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예배를 재미라는 표현을 해서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화면을 봐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야죠. 물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들이 주도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후에는 나경민 학생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펼쳐 찾아보겠습니다. 네, 찬양을 좀 더 듣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이들이 내 얼굴이 나오고 이거 한 반에서 드림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함께 예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함께 이 무엇인가를 이끌어가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우리 애들은 예배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안에 숨은 공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부모죠. 아이들이 성경 봉독을 준비할 때, 특수 준비할 때 누가 옆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까요? 부모님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뭐 가정에서 참여하는 말씀 암송, 아마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기 전 칭찬할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새벽 기도에 퇴근하는 애들이에요. 우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6시에 일어나서 유치부 아이들이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예화로 보여드렸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예배의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 참여형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기도는 부모님이 직접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교사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초등 2부, 그러니까 초등부에 속한 우리 자녀들을 이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님이 축복해 주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이런 축복의 어떤 메시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교회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 흘러간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뭐 교육 활동 후에 가정의 인증 사진을 끊임없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건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충신교회는요. 한 25년 정도부터 25년 전부터 부모 참여형 예배를 계속해서 해온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드림 워십이라고 해가지고요. 부모님을 예배의 참관자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도자, 축복자, 수많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역할로 우리가 초청을 합니다. 그 특성도 준비하시고요. 예전에 아빠와 함께하는 그 신앙 토크쇼 드림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전도사님, 저 이 예배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고백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사건이 돼버린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사건.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이런 고백을 너무나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게 예화를 좀 들으면 네, 저 아이가 지금 저 요술봉을 받고 얼마나 의기양양하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부모와 연결된 사역을 많이 하게 되면 안 믿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화면에 한번 보시면 아빠들이 다 있나요? 없나요? 아빠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유치부, 유아부 같은 경우에는요. 믿지 않는 아빠를 초청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라면 요즘 30, 40대 부모님들은 반응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초청하면 아빠와 엄마, 심지어는 믿지 않는 아빠들도 함께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빠들이 유치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초등부, 유년부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모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 부모 초청 드림워십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교육자와 부모와 부장 선생님 그리고 담임 교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학교만 학부모 상담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담당하시는 교사 선생님이 누구신지 또 부모님이 누구신지 함께 만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한 우리 교회는 부모님이 함께 신앙교육을 하는 교회입니다라고 그 가치를 이야기해 주면 부모님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참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부모가 자녀의 예배 출석을 이렇게 직접 체크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사에 대한 부분을 아주 말씀드리지 않기가 어려워서 교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방금 보신 내용은요. 우리 아이들이 찬송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 청년부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송 교실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찬송도 가정에서 부를 수 있도록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줬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과입니다. 아마 이제 최근에는 줌으로 공과를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조금 오랜 기간, 코로나 직후부터 바로 중공과를 좀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공과를 시작할 때에 많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좀 협박을 하셨어요. 이제 권사님, 교사 선생님들께서 목사님 저 자꾸 이렇게 이런 거 어려운 거 자꾸 시키시면 교사 그만둘 거예요. 저한테 협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청년 교사들과 함께 파트너를 만들어드려서 이 줌 공과에 함께 들어가게 하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더니 지금은 권사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이 줌 경과를 잘 진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줌 공과가 잘 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얘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치부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90% 아이들이 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이든 그리고 오프라인상이든 90% 아이들이 개근, 그러니까 출석 체크가 다 되고 있어요. 줌에서 다 만나니까. 심지어는 올해부터는 유치부 아이들도 줌 공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줌 공과 장면인데요. 네, 지금 이제 유치부 공과를 진행하려면 당연히 엄마가 옆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신앙교육을 교사와 함께하는 신앙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교사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해드렸고 이건 유치부 아이들이 중공과하는 장면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뭐 중등부, 고등부는 당연히 아이들이 잘 진행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중등부 아이들 얼굴 절대 안 보여줬거든요. 지금은 얼굴 보여주면 상품 준다 하니까 아이들이 얼굴을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 영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 시즌이 돌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수련회를 우리가 가정교회 연계 사역을 좀 더 긴밀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성경학교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배우게 됐지만 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랄게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성화 선생님과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 엄마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동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네,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는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메시지를 다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끝까지 그 메시지를 받아내거든요. 그리고 교사만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우리 자녀들의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그리고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떤 말씀을 듣는지를 부모님들이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함께하는 수련회 기도회를 저희가 진행했는데요. 이게 뭐 씨앗 기도회라고 해서 이제 가정에 씨앗 키트를 다 보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씨앗을 심으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라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성장 또한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샌드아트로 한 기도회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뭐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함께하는 거죠. 부모와 어떻게 하면 함께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에는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럴 때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초콜릿을 하나 만들 때도 중고등부 아이들은 특별히 떡볶이 이 밀키트를 보내줬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 한번 평생에 처음 니네들이 음식 한번 해봐라, 부모님 한번 대접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상품을 좋은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은요, 바로 부모를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입니다.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30, 40대 부모님들만을 대상으로 약 200명의 가정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뭐 70% 실시간, 또 온라인 뭐 드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즉 30, 40대 젊은 부모님들은요, 거의 대부분 7, 80% 정도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리십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더니요, 가정 예배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사역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정 예배를 3가지 옵션을 주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 가정 예배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근데도 부족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2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교육자로서 이렇게까지 3가지나 만들어 주는데 왜 부족하다고 하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친절할 필요가 있구나. 30, 40대 부모님들은 더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목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가정예배 모델, 그리고 소그룹 모임 제공해달라, 참고 자료를 제공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 최근에 30, 40대를 대상으로 한 한국교회 설문조사로서는 아마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조금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원하고 있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밀키트뿐만 아니라 가정에 어떤 택배 키트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 여러분 많이 고민되시죠?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1월에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것 가랜드를 만들고, 2월에는 명절 예배지를 보내고, 3월에는 십자가 아크릴을 만들어서 부활을 기념하게 했고, 이제 4월에는 생명의 씨앗을 보냈고, 또 5월에는 축복 왕관을 만들어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고, 찬양하는 새, 그러면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키트를 보냈고, 튜브 악기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악기로 찬양하는 것, 감사 잠자리,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키트를 가정에서 받을 수만 있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키트를 주셔서 어떻게 신앙 교육해야 되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 달 동안 그걸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이 30, 40대 부모님들이 이제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기도문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기도문들을 제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30, 40대 부모님들이 조금 더 편리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문자도 많이 오고 공지도 많이 오다 보니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분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카톡 채널이 잘 돼 있어서 예배 클릭만 하면 바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링크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팁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그 연령대를 봤더니 사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요. 이 사춘기 아이들을 특별히 신경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춘기를 둔 부모님들을 만나면요. 다들 너무 힘들다고 그러세요. 우리 아이들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이걸 도와줘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사실은 전체적인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가정예배라는 것은요,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가정예배를 실질적으로 많이 제한을 하셨습니다. 가정예배 지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예배의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예배 지만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가정예배에 대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가정예배 지 나눠주는 것도 각 교회로서는 굉장한 도전이고 엄청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제가 이제 why, how, what, goal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비전이 함께 선포되고 어떻게 실질적인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의 예인데요.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코로나 시기 가운데 교회의 주보에 아예 한 면을 가정예배지로 바꾸었습니다. 6면 중에 한 면을 가정예배지를 싣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목회 철학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많은 교인들이 이 부분에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오후 가정예배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명절 가정예배입니다. 이 명절 가정예배지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는 담당 목사님이 뭐 부목사님이 며칠 전에 아니 며칠 전에 가정예배지 그냥 만들고 끝냅니다. 그것도 훌륭하죠. 그런데 가정예배지를 더 잘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교회의 문화가 완전히 바뀝니다. 가정예배지 보시기 어떠신가요? 좀 이쁘시죠? 이뻐 보이시죠? 네. 가정예배를 만드는데 거의 한 달 반을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가정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지 코로나 시기에는 우편으로 다 각 가정에 보내주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교육부서하고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지를 나눠주고 알아서 가정에서 드리십시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뭐 공모전을 연다든지 간증문을 받는다든지 또 추첨해서 상품을 준다든지 다양한 목회의 팁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가정예배의 간증, 뭐 사진 이런 것들이요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던 미국에 있는 친척들과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신데요. 이런 일들이 놀랍게 신앙의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준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예배를 미국에 있는 친척과 드리고 나서 정말 가정예배 재밌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한 아이의 간증문을 가져왔는데 이 아이가 그 명절 가정예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정예배를 몇 번 드렸다라고 간증문을 적어냈어요. 그리고 가정예배는 언제나 재밌다.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길 꿈꾼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아이를 통해서 터져나올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제가 예시를 좀 많이 가져왔네요. 이 아이는요,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였는데 열심히 부모님을 본인이 설득해서 가정예배를 드린 아이의 간증문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신앙의 역사들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가정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거의 마무리 단계의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면서 우리는 가정 예배를 단순히 가정 예배 지로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교회 예배와 어떻게 하면 다이나믹을 일으킬 수 있을까?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온 가족 기도회로 모이게 하고 가정 예배 인증 사진을 보내줘라. 그리고 가정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달력도 만들어주고 달력에 주제가 있고 그리고 그 달력에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영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정의 달력에 이 가정 예배가 기록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여도 이 가정 예배 달력을 보면서 본인들의 신앙의 은혜들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아이가 직접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되면 이 조건에 합당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줬어요. 교회 게시판에 세워서 명예의 전당에 붙여주고 우리 아이들이 이 공간을 지날 때마다 교인들이 우리 집도 믿음의 가정 되고 싶다라는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당연히 온라인으로 온 가족 예배를 진행했었고요. 네, 제가 준비한 게 좀 많은데요. 저에게 지금 몇 분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몇 분 남았나요? 5분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 교육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한 8년 차, 이제 10기 정도 330명의 부모 학교를 졸업한 학부모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뭐 부모 코칭, 학부모 세계관,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요. 중요한 것은 이 부모 교육을 시작한 뒤로부터 30, 40대의 부모 그룹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그 연령 분포의 구성을 보게 되면 지금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 40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자연스럽게 살아났고 30, 40대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 교회는 신앙교육 정말 부모 교육 잘하는 교회야. 교회 학교가 정말 잘한대. 그 부모님들이 젊은 부모님들이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그림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네, 이건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정예배 학교인데요. 가정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릴 수 있을지, 네,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정예배 캠핑을 통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가정예배를 재미있게 도전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것도 구워 먹고 청년 우리 자녀도 참여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속 한번 잠깐 해석해 드릴게요. 세 번째 보시면 굿패런팅 캠프 1박 2일 정말 재밌었습니다 라고 우리 아이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된 그 모습 제가 화면만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우리 서로 네,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그 열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브랜드를 오늘 많이 소개해드려 죄송한데 파타고니아라는 이 브랜드입니다. 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는요, 분명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미션의 목표가 있어요. 기업인데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스펙트럼을 보시면 함께 목표를 만들어냈고 보상을 만들어냈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목표를 봤더니 옷을 쉽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은요, 옷을 자꾸 재활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재활용을 어떻게 해주냐, 우리가 수리해 주겠다. 이렇게 해준 데가 있으면 우리가 꼬매주겠다. 기업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 배지 보이시죠? 오른쪽에 저 배지를 보면 나는 수리받은 옷을 입고 있다라는 배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함께 그 결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 한 가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7월 달부터 진행되는 가정예배 보드판인데요. 이 위두라는 보드판입니다. 미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 미션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우리 자녀들이 잘 드릴 수 있도록 게임 요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마 보시면 빨리 캐치하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보상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래서 보상은요 핫도그가 있고 치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형편에 맞으시기에 두 가지 버전으로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운받으시냐 하시면 이 링크를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찍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유튜브로 재시청하셔서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 안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가정예배 보드판 이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인쇄를 얼마든지 하시면 됩니다. 네, 앞에 찍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즐거움의 추억이 많은 아이는요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할 것이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신앙의 추억이 많은 아이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신명기 4장 9절에서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지금 이제 변화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연계되는 그런 은혜의 사역들이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드립니다.